오늘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시험을 받으시다. 다시 한번 시험을 받으시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강의 목표입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나서 광야로 가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간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들어갑니다. 광야로. 그런데 본인들이 잘못해서 그래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하셔서 그 학교를 졸업하게 하신 다음에 아주 성숙한 신앙인으로 다시 나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시는데 그 기회를 타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3가지 시험을 하지요. 오늘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록은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시고 또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하는 거죠. 첫 번째 시험은 떡 시험입니다. 떡 시험.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죠. 우리 사람들도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시험을 제일 많이 당합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대통령이 되려고 해도 이 경제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루지 않습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더구나 40일 동안을 금식하셨습니다. 40일. 그때 마귀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근본적이면서도 또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떡 시험을 가지고 합니다. 여기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막 그냥 우수수수 막 다 떨어집니다. 이 시험에서 이 광야 학교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 시험은 뭐냐? 이것은 제가 이름을 영광시험이다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첫 번째 시험은 이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다 보여주고 그리고 나에게 절하라,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명예시험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영광시험이죠. 명예, 얼마나 그 명예의 사람들이 목이 마릅니까? 이 떡시험을 통과해가지고 웬만큼 살게 되면은요, 이 명예에 대한 부분 가지고 사람들이 목을 매답니다. 그래가지고 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할까? 그 명예 때문에, 또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 시험인데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사탄 마귀에게 자기에게 경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경배하라. 그리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뛰어내려라. 이것은 기적 시험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들을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똑같은 시험들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와도 당하는 시험이 이 예수님이 당한 시험과 유사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얼마나 먹음직스럽습니까? 그 떡덩이를 만드는 거 보함직스럽죠. 천하 모든 만국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내 것이라면
얼마나 그 탐욕이 생기고 보암직스럽습니까?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죠. 그래서 자기가 따먹어요. 시험에 넘어간 거죠. 자기만 시험에 넘어가면 좋은데 남편에게도 주네요. 그래서 공범을 만듭니다. 공범. 사람에게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혼자만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끌어들이는 거죠. 끌어들여 가지고 공범을 만듭니다. 함께 죽는 거죠. 함께.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보면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여기에 걸립니다.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떡시험, 영광시험, 성전 꼭대기 시험, 이런 시험들을 항상 사탄 마귀는 태초부터 해왔습니다. 처음부터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시험이 찾아오고 있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내용이 나오는데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발들이 내 발이 하나님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성경 구절을 사용합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사탄 마귀가 뭘 사용하냐면 성경 말씀을 사용해요. 여기서도 많이 넘어집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무방비한 상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험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말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옳아도 마귀가 하는 말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얼마나 좋은 말을 합니까? 감언이설, 정말 귀에 딱 들어오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 들어보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말했죠? 사기꾼이 말한 겁니다. 사기꾼. 그러면 끝이 좋지를 않아요. 반드시 망합니다. 파멸에 이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나, 어떤 좋은 얘기를 나에게 하나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군가? 저렇게 좋은 일을 나에게 얘기해주는, 저렇게 막 일확천금을 줄 것 같이 얘기하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이게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누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의 내용보다도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단자들이 하는 말을 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이단자들은 처음에는 자기들 경전이 다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성경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인 것 같죠.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단 미혹하고 나서 나중에는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단은 비유풀이 해가지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성경을 풀어줘요. 그러나 비유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건 이단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꿈모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리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안 다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당신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얼마나 그냥 마음에 혹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관심을 산 다음에 그 사람을 또 이렇게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나쁜 거잖아요. 겉으로 말할 때는 참 그 사람을 위해서 좋게 말하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의도가 좋지 않습니다. 의도가. 그래서 이 사탄 마귀도 성경 말씀을 씁니다. 성경 말씀을 잘 조심해서 하고요. 무슨 일을 할 때 그래서 그냥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또 담임 목사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담임 목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도 이단에 빠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담임 목사가 거짓말하거나 속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듣고 또 성경 공부 본인도 스스로 하고
좋은 영적인 신앙 서적들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는데요. 혹시 여러분 시험과 고난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시험과 고난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시험이 나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우리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성경에 우리는 그냥 시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다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고 해서 영어로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참는 거예요. 이거는 견뎌야 돼요. 이거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그 시험을 통과하고 견뎌내고 이겨야 되는 거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는데 막 다른 길을 막 찾고 피해가려고 하고 안 돼요. 길이 없어요.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고 하고 100살 때 주셨습니다. 75세 부르시면서 아들 주시겠다고 놓고 100살 때까지 안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인내하고 참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살 때 붙잡혀가지고 30살 때 총리가 됐습니다. 13년 동안 견뎌야 돼요. 그거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견디고 또 견디고 그러면서 익어가는 겁니다. 익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익어가는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페이라주입니다. 영어로는 템프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테스트는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템프테이션, 유혹하거나 미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피해야 돼요. 이거는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을 받는 것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이거는 빨리 그 길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있죠. 살다 보면 왜 시험이 없습니까?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사탄 마귀가 역사해서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테스트하기도 하고,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은요, 견뎌야 돼요. 어떤 시험은 빨리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그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계속 눈치차면서 막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사탄 마귀의 시험입니다. 빨리 도망가야 돼. 빨리 도망가야 돼.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빨리 도망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요.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음을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간에 예수님에게 나와서 시험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다. 전부 다요, 말할 때마다, 사탄이 시험할 때마다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으로 시험할 때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주겠다, 절해라 그랬더니 준호의 하나님께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바 준호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준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이것도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님께서는요, 사탄 마귀의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지 못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이제
하와가 넘어가는 시험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사탄이 물어보죠. 이거 먹으면 죽냐? 그랬더니 죽을까 하노라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사탄 마귀가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 칩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반드시 죽이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놨거든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사탄 마귀는 거짓말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의 조언들도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 생활에 성실하고 있습니까? 시편 말씀이 시편 119편이 완전히 이 말씀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한번 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라. 예수님도 첫 번째 시험이 떡 시험이었는데요. 사람 먹고 사는 문제, 특별히 재물 문제,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돈 때문에 사람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즐거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돈보다 더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다른 것보다 더 즐겁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렇게 즐거울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사로잡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이전에 저에게는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겨울방학 내내 성경만 읽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내 의지로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하루 종일 읽게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그때 제 성경책이 있는데 많이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눈물이 떨어진 눈물 자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말씀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재미있고 꿀송이보다 단지 하나님 말씀, 참 정말 그때가 그리워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이 꿀처럼 달고 말씀이 즐겁고 말씀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30절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면, 성경 말씀을 열면 뭐가 비친다고요? 빛이 비친답니다.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치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빛이 비치고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광선이 비추어진다는 거죠.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좀 더 봐야 될 거는요, 우리 13절 말씀인데 이건 좀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얼마 동안 떠났다고요? 얼마 동안 떠났대요. 무슨 말인가요? 다시 돌아오는 거죠. 컴백하는 겁니다. 우리 영화에 보면은 I will be back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돌아오겠다. 사탄 마귀가 떠나면서 내가 돌아오겠다. 다시 돌아옵니다. 사탄 마귀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사탄 마귀가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또 돌아오고 돌아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는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미혹이 뭡니까?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 헤매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예배가 아닌 다른 것에 빠져가지고요,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고 헤매게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사탄 마귀는 세상 모든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서 삼키려 합니다.
마귀는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미혹하는 영입니다. 미혹하는 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탄의 미혹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혹시 긴장의 끈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마귀는 예수를 팔아 넘겼습니다.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그걸 계속 품고 있다가 결국에는 예수를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압니다. 합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누가복음 22장 46절 유명한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죠. 3번 기도하셨는데요,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하고 오셔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라도 깨어 있어야 되니까, 파수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잠들지라도 파수꾼은 잠자면 안 됩니다. 가정에도 누군가는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가정마다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새벽 기도 평소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특별히 지금은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깨어 있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든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에게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그분들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주일 예배도 안 나오는데 새벽 기도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시험 당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시험을 이기는,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혹시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